족보. 저는 족보에서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이 족보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들을 오늘 같이 한번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배열하고 또 기록했는지, 족보를 통해서도 또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또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또 역대기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 귀환한 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는 어떤 관계로 회복되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잃어버린 포로 생활 70년은 지난날 그 과거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집단적으로 죽음을 통과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늘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 방법으로 율법이 있는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삶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만 할 것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뻔뻔하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차피 뭐 우리는 실패할 거니까 맘대로 살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살다가 지금 오늘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태도는 늘 빚진 자여야만 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도 나보다 못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수를 해야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걸렸냐 겸손을 알아가는데 한 60년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겸손은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실패해야 저와 우리들이 함께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들은 충분히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세대가 바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유효함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은 그래서 족보였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시작되면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족보를 한번 쭉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봐야겠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결국 못했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0년도 넘은 오래된 한 민족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이름이 나열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년, 한 1, 2천년간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자기 민족의 지파별로 이야기와 역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대충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 다른 성경의 이야기까지 이게 이름과 이게 맞아 떨어지게 이야기를 맞출 수는 없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신 이 말씀이구나.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족보는 어느 순간 계보는 이어지다가 끊기고 어느 족보는 계속 그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어느 이름은 사라지고 어느 이름은 계속 남아서 쭉 이어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남아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 이름에는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그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북선, 뭐 조선 시대의 일본의 침략으로 공격당했던 그런 시절들, 그 나라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뭐 명량대첩, 한산도대첩 이런 것들이 전투들의 이름, 유명한 전투들이 함께 기억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던 시대, 나라, 사건이 함께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 이삭, 요셉 뭐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또 실패했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읽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비슷한 효과들을 아마 기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기 족보를 보면서 저는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될까? 기록에 남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그때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갑게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며 이렇게 눈을 피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살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가. 그리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나는 그럴 일 없는데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족보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같이 함께 그 족보에 담겨져 있는 또 발견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족보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 은혜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족보에 담긴 이름 안에서도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역대기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있지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단락입니다. 다윗 가문의 족보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이스라엘의 기초 단위였던 12지파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기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의 그 세대가 그 지파별로 이름을 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다윗 왕의 그 족보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 아직 족보에는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후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영원 그 성공한 왕으로 비교되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그 이후에 말하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보았던 것은 다윗까지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인물, 그 중심에 중간중간에 약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역대상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 한 구절이 저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약간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아브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군지 아십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표정으로. 저는 처음에 예전에 몰랐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역대기 사가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둘 다 기록하면서 무언가 의도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7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냈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번 더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 아니다, 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는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고 그 첩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자녀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본 겁니다.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이 그런데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 여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능력의 최대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구나. 내 삶의 언약 속에는 이것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99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언약의 증표를 할례로 남겨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어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남기는 증표가 몸에 새겨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로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을 또 수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는 인식과 그 언약은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언약의 역사 속에 경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뀌었던 그것,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성취, 결과가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벌써 12지파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꾸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그 언약의 성취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도 할례가 있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메시아를 만났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만났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역사와 세대 속에 지금도 얼마나 존재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존재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은 정말 언약대로 성취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언약, 그 족보 안에 있지도 않은 우리가 이미 그 언약 안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바라봐야 할 증거이자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열방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내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외에 또 한 사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역대상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식이라고는 독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역사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또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좀 특별한 것도 느끼시 못하셨나요?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족보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역대기 사가는 뭘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름을 왜 야곱을 빼고 이스라엘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3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이미지 아시죠?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른 꾀돌이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바꿔치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사기꾼이었습니다. 제대로 잘못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결국 그 안에서 부와 가정들을 일구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서게 됩니다. 이게 그 상황의 배경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뺏은 사건 때문에 정말 에서가 만나면 나를 죽였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은 자녀들과 재물들과 종들을 앞서서 먼저 보내고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이름이 바뀐 장면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죽음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들과 종을 또 재산을 얻었다 하더라도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살해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일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 씨름합니다.
그 천사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곳은 인체 몸에서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뼈이기도 하고 환도뼈, 뭐 고관절, 허벅지 관절 이렇게 해석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야곱의 이 뼈를 부러뜨린 허벅지 관절 뼈를 부러뜨린 것이 야곱의 인생을 지금껏 이끌어 왔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제 거짓자로 형성된 야곱이 부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깨진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생명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어차피 형 에서의 몸에 손에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지혜, 꽤 경험으로 살았었던 그 옛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정의 내려주신 언약 백성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도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흔적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된 경험을 통해서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앞으로는. 큰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스스로 늘 그 절름발이가 된 자신의 흔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옛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그 사건을 새길 뿐만 아니라 몸에도 그 약속을 새기면서 나는 과거에 옛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몸에 할례가 남아있는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장애를 입어 죽고 죽었다 살아난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민족 전체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두 언약은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자기의 옛자와 거짓자는 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요? 우리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언약의 완성이자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 언약 백성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달라고 야곱처럼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붙들며 살아만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단락은 역대기 4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기초 단위인 12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그가 낳은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단락에서의 특징은 문학적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많이 준비해서 이야기를 언제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주보 다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가 같이 기록해 놨는데, 여기 띄워줬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교차대구법이라는 이 표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A, B, C, D, E, F까지 쭉 있죠? 이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교차대구법이 뭐냐면 이게 색깔이 같은 것끼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 가운데인 A, 맨 위에 있는 A, 이스라엘의 뿌리와 A 다시 맨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같은 내용 다른 표현입니다. B와 B 다시도 또 이게 비슷한 내용, 유사한 내용 같은 표현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놓고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F와 F 다시 여기에는 대제사장들의 의무와 대제사장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족보를 기록했었던 역대기 사가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6장이에요. 6장. 중간에 E-F, F-가 다 뭐냐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법 구조의 관점으로 족보를 보면 6장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6장의 분량만 81절에 다다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그룹을 중심에 놓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의 핵심 측근이었던 레위 지파 출신들이거나 제사장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온유하게 뭐랄까 이렇게 좋게 표현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옮기시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거였는데 지난주 역대기사가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의 허물을 삭제하고 업적도 삭제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에 대한 평가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가문과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을 이들이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계와 법계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율법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 그룹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해버렸던 그런 잘못된 일들을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맡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LH 관련 그 비위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안 좋은 또 소식들이 들리는데 높은 지위, 특수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땀 흘려 정직하게 받는 돈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히 열심히 그저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삶과 그에 따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용되면 그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이는 비천해 보이는 일을 맡고 어떤 이는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핵심 권력 세력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을 위해서 그저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역대기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유다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아까처럼 또 아니면 중심에 놓여지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핵심에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후대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단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뭐랄까 그 사두개인들이나 또 SNF파나 이런 사람들로 나중에 다 등장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을 특별히 자기들이 받았다라는 그런 착각들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의식이나 율법주의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 저자는 유대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더 중요하고 더 잘났고 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으리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삶은 말씀과 성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해방 영혼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들은 폐허가 된 약속의 땅으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괜찮게 살 수 있었지만 이것들을 포기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곳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인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우리 민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전, 율법,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족보는 이렇듯 언약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한 역할과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하고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시스템들이 하나 둘씩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제도나 구조나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 야곱과 요셉과 이 믿음의 조상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나아갔었던 그런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몸에 남겼습니다. 언약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거짓말로 승승장구했던 이 야곱이란 이름이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얻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것. 그렇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 과정들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한 명령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삶의 안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언약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결단과 행함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언약을 두고 말씀을 두고 성전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풍요롭고 또 혹시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고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있고 그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늘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